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이름을 아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행복하며 우리 인생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함께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을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15장에는 그리스도 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9절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사랑이 곧 계명이에요. 참 쉽죠? 사랑해버리면 되니까. 왜 대답이 없어?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 그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들, 그거 지키겠다고 애쓰는 것보다는 얼마나 쉽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정말 서로 사랑이 쉬울까요?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다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강론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 이제 그 예수님과 기도가 나오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 그 가르치심의 최종 결론은 이 사랑으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사랑.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인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우리는 모두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악한 포도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짓밟히심으로 해서 그분이 옷에 피가 튀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에서 건져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어떤 도움이나 협조도 한 게 없죠. 그렇게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15장에 나오는 이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일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 로마서 말씀처럼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가지가 있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주께서는 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가지치기도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전번에 읽었던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제거한다. 그리고 3절에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햇빛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가지를 들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또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공갈치는 놈들이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열심과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게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이네. 그건 이제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요즘은 정통이라는 교회들까지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차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뭐 똑바로 안 살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은 구원이 탈락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 십자가만 주시고 기침 주고 있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방금 오늘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보살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쉼 없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진리로 너희를 거룩게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준다. 그게 바로 앞에 말씀드린 깨끗하게 한다. 또 가지를 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세상 교회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덜 뽑는가? 그렇게 열심을 내도록 자꾸 펌프질을 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교회 하려고. 교인들이 열심히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입니까? 우리 카페에 그런 글을 올린 게 있는데, 한국 교회는 교회 때문에 망했습니다. 참 실감 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성공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아니죠. 그런 곳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런 거니까. 인간들이 교회하고 교회 키우는 거는 사단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는데 사단이 노리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전부 다 그런 사단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귀가 저 팔공산 동화사 가빠에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이슬람 사원에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대연동에 이슬람 사원 진다고 지금 데모가 왜 안 났던데. 그런 데는 가만히 놔둬도 되니까. 그나마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 이야기하는 곳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금방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까지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세상과의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진규시 경계선이 뭐예요? 세상과의 경계? 피, 그렇죠. 그 피만 덮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피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뭐 큰 대단한 교회 지어놓고 가신 것도 아니고 큰 대단한 다른 업적 남겨놓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 피만 흘리고 가신 거예요.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교회 개혁하기. 건강한 교회 만들기. 전부 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개판이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한 교회를 한번 합시다. 교회를 개혁합시다. 그런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교회는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있고 감리교 있고 침례교 있고 저 뭡니까 이 길 건너편에 있는 무슨 천주교 있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는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그 몸이 타락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인간들이 더럽히고 또 계획을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하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는 묵시 안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들이 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1장. 이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 14만 4천. 그 성도들이 하늘에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은 주께서 맺으신 열매들이다. 사랑의 열매들이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농부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은 다 불에 태워 없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을 아무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깨끗하게 해서 잘 따듬어서 예수 잘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길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교회가 그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안 오겠지. 뭐 교회 가봤자 막 달라지는 거 없다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했지만은 인간들이 세운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정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게 보석이든 금이든 풀이든 지피든 다 불타 없어진단 말이야. 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의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자기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 없음이라고 합니다. 사랑 없음.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인간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들을 사랑이라고 우기니까, 열매라고 우기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 세상 사람들끼리 사랑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하잖아요. 영원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결국 인간들끼리 사랑은 뭐예요?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서로 사랑이란 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창조적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없어도 아무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충만하시고 또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니면은, 입체가 아니면은, 진규가 아니면은 하나님 되시지 않기로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충만하지 않기로 하셨다니까요. 그게 에베소 1장 2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공사.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라니까요. 그럼 그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니까. 그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은 거죠. 이 정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흔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뭐랍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것도 얼마 못 가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 되지 않기로 해버리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늘, 땅, 이 모든 세상 만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니까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명,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그의 정인이 되고 또 그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마중물로 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우리에게서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펌프 있잖아요, 펌프. 펌프 물기를 올리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물부터 부어야 돼요. 마중물이라 그래요. 본래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생명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 613가지로 되는 그 모든 율법 그걸 이렇게 꽉 쥐어 짜면은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정인들, 예수의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이 말은 나의 사랑의 역사에서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기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사랑을 이렇게 속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인간들이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사랑이라 그러죠. 부모의 자식 사랑, 그죠? 자식 사랑. 그런 지극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자식이 나기 때문에 그래. 그 자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사랑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 근데 그 자식이 제대로 안 하면은 애먹이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원수다. 사랑스러울 때보다 점점 커갈수록 미울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식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상.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인간들이 섬기는 건 뭐냐면은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쫙 인간이 무엇인가 그 인간론을 아주 적나라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1장 28절에서 3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참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구매한 자요 대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렇게 불의가 의의 행사를 하는데 그게 세상이고 죄인들이 생산한 가짜 열매란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높이고 자랑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뭐란 거예요? 가짜 열매다. 그건 전부 다 잘라서 내버려야 할 것들.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가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이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교회죠, 교회. 강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교회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하는데, 교회 키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 우리 교회를 위한 예수, 우리 가족을 위한 예수, 대한민국을 위한 예수.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가르쳐준 예수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수천 수만 개의 우상 예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가짜 열매 어떤 거 있습니까? 가짜 사랑. 하나님 일에 열심하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하기.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 교회 키우기인데 그렇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의 미랄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심겨지고 완성된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의 약속은 하느님 홀로 다 이루신다니까요. 거기 인간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 안에서 잉태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된 여러분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 그 하느님 나라.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만 존재하는 그의 신부된 교회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인간들의 열심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교회가 그 무엇으로도 그 14만 4천, 그 하느님 나라 완료되어 있는 그 묵시의 그 나라, 그 14만 4천에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그 사랑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모르면, 그 아들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 다녀도 그 아들과 아무 상관없이 종교생활을 하다가 인생 마치는 자들이 대부분의 세상 종교인들이란 말입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찬송을 잘하죠. 뭐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찬양만 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살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목사가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 보고 서로 인사하세요 하면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이 나누어지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진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아픈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나누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유튜브 제목이 뭡니까? 말씀 사랑이잖아요. 말씀 안에 그 사랑이 있고 그 말씀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랑도 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부자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켰다는 계명이 뭐냐? 예,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참 잘하였도다. 그러면은 네가 지금 네 가진 것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랑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왜?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나누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 가진 거 다 팔아 돈 나눠주는 일은 참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생명 나누어주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자기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은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지었다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신 그것들, 그걸 은혜의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예요? 인생 동안에 그 사랑의 찬송, 은혜의 찬송을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그 찬송 이 땅에서 배우고 나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시인 있죠. 천상병 시인입니까? 소풍이라는 시처럼 이 세상 참 아름다웠다 그러고 던지고 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아들들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되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피로 아들이 사랑으로 완성된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피가 사랑이고 그 피가 거룩이고 그 피가 의예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란 말입니다. 그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진 거예요? 정규신. 아무 면목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냥 빈손으로 그냥 주신 그 피, 그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짜다크. 그게 우리의 의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라고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네가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구나. 그 피의 사랑을 우리가 인생 동안에 배우고 누리고 체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란 열매로 수확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햇빛과 신선한 공기와 주께서 먹여주시는 그 말씀, 그 신령한 음료로 그렇게 하나님의 수확하실 열매로 익어가는 거예요. 어떤 가수 노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죠. 아가서 2장 15절. 이 아가는 우리말로 하면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노래. 한번 보고 갑시다. 아가서 5장 1절. 솔로몬과 술람매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노래. 아가서 5장 1절. 내 주인 내 신부야, 내가 내 등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멋있지 않습니까? 6장 2절에서 3절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대가판을 굽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대가판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가서 7장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일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11절에서 12절. 솔로몬이 마을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아가서 사랑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포도밭, 하나님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노래들이에요. 우리는 인생 동안에 주님과 이런 사랑을 하고 또 이런 사랑 노래를 배우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솔라미처럼 이런 사랑을 주제로 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동안에. 그리고 언젠가 그 연극의 커튼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영원한 사랑, 진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 그곳에서 생명수 강가에 맺힌 12가지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성경 66권이 끝이 나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이 사랑의 열매들. 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인해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친구들, 자기 신부들,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잠깐씩 그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느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살롬,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그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침노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이 죄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염된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게 취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일에 우리 평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라. 이 세상 것,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기도는 단순히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것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성자 예수와 같은 아들들로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 10개 만든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분과 사귀고 있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된 이 현실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귐, 그 하나님의 사귐은 우리가 찾고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이 다 이루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설사 연쇄살인범이 돼도 십자가 옆에 강도같이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실패한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게 십자가 옆에 그 강도예요. 옛날 그 당시의 강도는 그냥 강도짓만 한다고 십자가형을 주지 않아요. 살인 강도란 말이에요. 가장 악한 악당들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끝까지 자기 인생을 실패한 자가 예수는 옆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나라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십자가 옆에 있는 이 강도보다 더 훌륭한 구원이 있습니까? 지난 우리 고린도전서 서울에서 나누었던 그 강론 제목이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거 안 구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없잖아요. 우리가 설사 그런 것들을 이방인처럼 구하더라도 주께서는 그것들이 아닌 진짜 구해야 할 것들로 바꾸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철없이
뭐 조금만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그런데 설사 그렇게 철없이 구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눈이 조금씩 열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 이게 자라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라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정욕과 죄의 탐욕까지도 그런 사망의 몸까지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도구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저절로 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죽음 같은 사랑을 잘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끝으로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뜻이. 그냥 내 혼자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이 사랑 안에서 구하게 되는 그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 기도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있죠. 우리 교회는 주 기도문 자주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저는 이 원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오펠레테스라고 빚 좀 갚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빚 갚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빚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말은 우리에게 진 빚 갚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게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 있죠. 뭡니까?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창조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알게 된 성도가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거 그거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빚 갚으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빚이 있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빚이.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거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 자, 그럼 그런 기도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빚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변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그것을 안 내가 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 복음, 그 약속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함으로 해서 이웃의 빚이 또 탕감이 되는 그런 순환적인 복음의 섬김, 말씀의 섬김,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 우리 형제에게, 이웃에게 빚진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함으로 해서 또 그 형제가 그 빚이 탕감되고 그런 순환적인 것,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도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 그리고 많은 열매 맺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란 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된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예수님 직접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또 그것을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느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와,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 필요를 구하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위해서 나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9절에서. 이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로마서 8장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적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휼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장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찬송이 우리에게 터져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랑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 더 나눌 텐데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 15장을 여러 차례 읽으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되새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가짜 사랑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라는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로 열매 맺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 죽음 같은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땅을 다녀가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정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